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표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처음 가본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친구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교회 간판의 이름이 염광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거 오타인데 왜 저 사람들 못 봤을까? 영광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염광교회라고 했지? 저거 미음이 아니라 이응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한자도 배우고 또 성경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염광교회, 소금과 빛교회구나. 소금 염자에 빛광자를 쓰는 교회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라면서 염광교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광염교회도 많이 보이고 빛과 소금교회, 소금과 빛교회, 또 빛교회, 소금교회. 아주 이런 빛과 소금과 관련된 제목을 한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소금과 빛은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삼는 중요한 단어로 인식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 소금과 빛의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은 빛이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한번 스스로 진단하고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 모두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소금과 빛,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대할 때 이 성경 원문의 의미와 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현대적인 지금 21세기의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면 약간 왜곡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주 오래전에 다른 배경에서 쓰여진 책과 또 그 문화와 그 배경과 그 상식과 그 가치관 속에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세리에 대한 예입니다. 저희는 누가 세무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좋은 직장 가졌네. 안정된 좋은 직장 가졌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 세리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세리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꼭 로마의 앞잡이처럼 보이고 또 신말 때는 또 유대인들의 그 로마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착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직종이자 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 틈 사이로 못 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소금이 어떤 특징이 있지? 이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진짜 안 되지.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짭짤해야 이게 맛있는 것처럼 이 주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이 소금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 악하고 썩고 부패한 이 세상에 이 소금처럼 뿌려져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주부님들 많으시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칠 때 썩은 음식에 뿌리세요? 아니면 싱싱할 때 뿌리세요? 그렇죠. 생선도 싱싱할 때, 배추도 싱싱한 거 씻어가지고 소금 뿌리잖아요. 썩은 다음에 뿌리는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금의 비유를 하신 것은 이 부패 방지, 썩은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에, 세상의 썩음,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서고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그런 사람이 또 우리가 되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소금,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둡고 소외된 곳, 칙칙한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밝혀주는 것,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여기서 말하는 빛의 삶이 아닐까 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도 세상의 빛,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의미 함께 볼 텐데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정확한 번역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입니다. 흙의 소금. 이 세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흙,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흙 속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 나는 이제 소금을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히말라야 핑크 솔트, 오늘도 이제 소련의 팀 컨셉이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데,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캐내죠. 광산에 석탄을 캐는 것처럼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바위를 캐듯이 그렇게 캡니다. 이걸 암염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에서도 이 암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는 소금과는 다르게 이 암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짠맛이 있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형태만 가지고 있는 소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처럼 가루처럼 모양만 있지 실제 먹어보면 짠맛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이 맛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주로 먹기 때문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잘 이제 생소하게 다가오거든요. 저도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맛을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을 발견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은 쓸데가 없으니까 또 필요 없으니까 버리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짠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짠맛을 이렇게 땀 흘려서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한 맛이라는 거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짠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고유한 맛, 우리가 풍겨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향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의 형태와 모습과 언행과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지속해서 나타내야지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밖에 버리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빛에 대한 의미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둠을 밝히는 빛, 이런 형광등, 천장등, 촛불 등 빛을 말하는데요. 이 빛의 의미를 강조하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이 언덕 위에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서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의 동네들은 산 위에, 언덕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버스 타고를 지나가다 보면 광야 같은데 언덕이 있고 갑자기 생뚱맞게 마을이 하나 있기도 해요. 산 위에 있기도 하고 언덕 위에 있기도 하고, 예루살렘 도시도 산 위에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네들이 산 위에 세워진 이유는 이 안전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적의 공격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또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적군이 올라올 때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때문에 언덕 위에 산 위에 동네가 생기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언덕 산 위에가 이제 기온이 아래보다는 낮고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여러 실제 생활 환경적인 면에서 산 위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 위에 동네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동네는 그냥 지나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잘 보이기 때문에 동굴이나 계곡에 숨은 게 아니라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처럼 빛도 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비유로 등불의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등불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뭐 책상 밑이라든지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가장 빛을 방 전체에 골고루 퍼뜨리기 좋은 그 위치에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렇게 방 전체에 빛이 골고루 비춘다는 말은 방 어디에서도 그 빛을, 그 촛불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이것은 모든 곳을 비추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곳에서 너를 볼 수 있게 해라. 앞에 나오는 언덕 위의 동네와 비교하면 숨겨지지 않는다, 가려지지 않는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숨길 수 없고 표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 그것이 이 소금과 빛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면서 이 생명의 삶 노트에 있는 매일마다 이제 에세이 글이 하나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에세이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표현하는 능력이 곧 그의 실력이다. 표현하는 능력이 곧 그의 실력이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서로 간의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표현하는 능력이 곧 그의 실력이다. 마치 음악가가 머릿속에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거예요. 이 곡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하고 혼자 떠올려도 오선지에 그려내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연주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감각이 있고 순발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합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춤꾼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춤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대회에서나 볼 법한 그런 춤 실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고 춤 실력이 있다라고 자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저 춤 실력을 인정하겠어요? 춤 잘 춘다고 말만 하지 본 적이 없네. 제 실력이 아닌 거죠. 제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춤을 잘 춰도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제 춤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런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난 사랑의 사람이에요. 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는데 믿음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나타나지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고 내 안에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나타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거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말. 입으로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살아내고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실존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저 이런 신앙 가지고 있어요, 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라고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고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긴 한데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 들고 주님 앞에 가서 무엇라 변명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죽은 믿음 들고 왔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상급을 주십시오. 면류관을 주십시오. 주님, 저 죽은 믿음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 어떤 칭찬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행함과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명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에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특성과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이 날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제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일 수밖에 없고 등경 위의 등불이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야만 합니다. 숨겨질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 원리,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우리의 구주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나타나는 이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그 착한 행실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아픈 이들에게 찾아가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면 고쳐주고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네, 다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우니시 가서 하는 것 다 착한 행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훨씬 더 큰 의미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직전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핍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팔복, 그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복을 누림에 있어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핍박이 있다 하여도, 고난이 있다 하여도, 쉽지 않은 길을 간다 하여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야만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너희는 빛으로 살아야 돼. 그럼에도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하면서 맛을 잃지 않기를 당부하셨는데요, 여기서도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곧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사람이에요. 운반 일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오라는 거예요. 아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죽으라 그러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숨을 걸라는 거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하여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 삶에서 나타나는 것,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하여도 그럼에도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냥 십자가 귀걸이만 하면 안 될까요? 목걸이만 하면 안 될까요? 나 교회 다녀요. 차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놓는 이 정도면 안 될까요? 나 교회 다녀요. It's okay, Jesus. 이거 하나만 붙여놓는 정도면 안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요구를 하시는지, 왜 우리가 원하는 삶과 이렇게도 반대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참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배워야 될까요? 물론 배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나와보니까 아직도 한참 부족하고 한참 빛과 소금은커녕 그렇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지식은 충만하지만 고작 한다는 짓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도 그렇습니다. 학력으로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그 지식과 열심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한, 그래 나 이제 빛으로 살 거야, 나 소금으로 살 거야, 강력한 의지력과 결단력과 힘을 가져도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죽어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 했던 그들이 채 하루도 못 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도망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저라고 다를까요? 마이크 들고 설교하고 있다고 다를까요? 우리도 너무 연약하고 우리도 너무 무지하고 우리도 너무 형편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잡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 3년 넘게 훈련시켜보고 이것저것 많이 행해보고
말씀도 많이 가르쳐주고 제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겠어요. 이제 너희는 훈련 잘 받았으니 이제 개척해라, 선교사로 가라, 사역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사역의 경험이 참 많습니다.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진리를 너무 많이 알아서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 열정도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다만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사입니까? 성가대입니까? 구역장입니까? 팀장입니까? 수련회를 섬기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신앙의 선배들 보니까 알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혼나고 봤잖아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도 한 것이 아니며 할 수조차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욱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달라고,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나는 연약하니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 나는 무지하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죽는 게 무엇인지 나는 분별이 없사오니 성령님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세심한 주님,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증인되는 삶, 제자의 삶,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 상당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 공간, 시스템, 좋은 찬양팀, 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뜻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좋은 교회,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한숨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관과 조직과 피부와 뼈마디마디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 언제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에게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귀한 하나님 영적인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일평생 증거하며 복음 증거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을 맞이하여서 귀한 강사님들 오십니다. 최선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하나님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된 잘못된 생각이나 하나님 방향성들을 다시 하나님 재조정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며 썩어져가는 것들을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귀한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빛으로 소금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